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거짓 신앙 체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짓 신앙 체계는 세 가지 축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거짓 신앙으로서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본주의가 뭐냐면 율법주의 기복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짓 신앙 체계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서 자기 길과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타락한 삶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삶 하면 어떤 도덕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타락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타락한 삶은 그런 물론 도덕적인 것도 타락한 삶이지만, 그러나 자기 방법으로 살고 자기 길로 살아가는 그것을 타락한 삶이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바로 타락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신앙은 자기 길과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참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외부적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늘 힘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길과 자기의 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 여기서 타락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길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지만 믿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자기의 길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자기의 길은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기를 열망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이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여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억할 것은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길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타락의 본질을 한마디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치 않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이 탈취를 당하고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면서 그러한 심판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범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평행법을 썼다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길,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나는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자기 길로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훈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만이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원에 있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팔아서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어떤 곳에, 어떤 교회라든지 어떤 구제기관에게 많은 돈을 내고 또한 교회는 헌금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 이웃에게 좋은 일 하면 정말 내가 좋은 곳에 갈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바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오히려 저주받는 행위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도 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자는 오히려 저주를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도 결국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도 결국 우리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구원에 있어서나 기도 응답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근데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나라 가운데 태평생대가 이루어지자 많은 그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공주를 결혼하게 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올 때, 공주들이 올 때 그냥 자기 혼자만 왔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섬겼던 그 종교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마음이 돌려서 다른 신들이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그 신전들을 세워주고 그러니 행하도록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르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는 일이 지금 그 나라 가운데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가나안 신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바알이 있어요. 그거는 바알은 지인, 남편,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과 농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은 산에서 역사하는 신으로 생각했고 어떻게요? 바알은 어떤 곡물 농사의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바로 바알을 섬기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이와 타산의 신이요. 그 전제를 주관하는 셈족 최고의 신이었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주로 섬겼던 신이 뭐냐? 바로 바알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하술에서 발견된 바알 신의 그 형상입니다. 송아지 형상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잖아요. 그것은 결국 바알 신을 섬기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가나안 신이 뭐가 있냐면 아세라 신이 있어요. 이것은 가나안 풍의 신 바알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경우처럼 아소다롯을 숭배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세라나 아스다롯이나 다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대 시리아는 그 성경에는 시돈이라 나오는데 거기서는 아스다롯이라고 하고 페니키안들은 타르테라고 말하고 있고 아수르는 이슈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이름인데 어떻게 해요? 나라마다 이렇게 달리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아스타로스로 나오시죠. 또 아세라고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세라를 섬기는 데는 뭐가 있느냐면 바알과 마찬가지로 그 신전에 여사제가 있어. 근데 말이 여사제지 신전 창기와 같아. 신전 창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사가 의식이 끝나고 나면 신전 창기들이 참여한 난잡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바로 그들에게 바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이렇게 대결할 때도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잖아요. 같이 가게 됐어요. 부부니까. 또 세 번째 신이 뭐가 있냐면 몰렉이라고 있어요. 몰렉. 이게 암몬 사람들이 주로 믿었던 신이 몰렉이에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그모스입니다. 근데 몰렉이나 그모스는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한 뿌리에 나왔는데 그것이 암몬 사람들에겐 몰렉이라고 불려졌고 모압 사람들에겐 그모스라고 불려졌는데 학자들은 바로 이 몰렉을 죽음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치는 바로 인신 공양이 있어요. 그 형상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소뿔 모양에다가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재물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죽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인신 공양은 원래 뱃사람인 페니키안들이
그 퍼져 있던 이 풍습인데 이게 주변으로 많이 퍼져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서 이스라엘의 에루살렘 지금 그 성전이 있는 그곳에 보면 그 감난산 쪽에서 보면 좌측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어떤 이스라엘의 쓰레기를 처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몰렉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몰렉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몰록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고도 하는 거. 여러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신공양이 뭐냐?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예요. 아들을 바치는 행위예요. 왜 바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하면 아들 바치면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신공양을 그들의 신에게 드린 거죠. 아주 잔인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곳은 다 타락한 종교예요. 이방 종교는 타락한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인의 꾀에 넘어가서 이방신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만 오직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결혼할 때 맺은 그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언약을 파괴하는 그 일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NIV 성경은 하나님 눈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길로 행치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행치 않으면 하나님의 눈에 옳은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부분적으로나 외부적으로는 몇 가지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눈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의 길에 떠난 것이 바로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을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이사야 63장 1절부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고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속히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하여 달라고 이렇게 중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63장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을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보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여기 보아도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주의 길을 떠난 것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 주의 길을 떠나면 주를 경유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에서 떠나 마음이 강팍하게 행함으로 주를 경외하지 않는 그 삶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원수가 성소를 유리하는 것 같이 영적인 억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죄의 억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이 우리가 세상의 눈에 그렇게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인하여 땅에 떨어지게 되고 정확하게 그것이 오늘날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미 침몰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 그것이 더 확 드러나 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안할 때 믿음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보야, 광야로 가 보야 우리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그들이 그래도 뭐 잘 살고 그래도 그들이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게 오늘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코로나에서 더 어떻게 됩니까? 확 추락해버리지. 퇴보해버리지. 원래 퇴보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편안해 보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지.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의식도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주일날 그냥 참석하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 출석도장 찍는, 하나님 얼굴을 잠깐 보고 나 이게 참석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 참석하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길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은 관심도 없고 그저 출석하는 그것, 출석도장 찍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정말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인격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그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거기에서
믿음은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는 관심도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당연히.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코로나에서 드러나는 거지. 세 번째로 자기 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 길과 자기 행동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욥기서 34장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걸음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여행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평행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평행선처럼 두 마디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과 절 사이의 관계가 평행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법 또는 구조 내용면에서 서로 상하고 연결되는 평행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그 행의 의미를 비교하거나 강화하거나 대조하거나 구체화하는 시적인 장치에서 같은 이야기를 다른 단어로 반복해서 말하는 방식으로 그 의미를 보다 풍요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같은 의미의 말을 두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평행법입니다. 이게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이거와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거는 뭐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뭐예요? 지금 반복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평행법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길을 주목하시며 걸음을 감찰하신다. 이게 길과 걸음은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거라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동,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길과 자기 삶, 행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둘은 분리되지 않아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길이라고 된 단어를 행위라고 번역된 곳이 많이 있어요. 왜 행위로 번역했냐면 이 길과 행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9절에 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잘 이해가 안 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영어 발음이 좋아서 이게 말하진 않겠지만 그걸 번역해 보면 앞으로 일반 백성이건 제사장이건 똑같이 그렇게 되리라. 내가 그들을 다 벌할 텐데 그들의 길을 인하여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 갚으리라.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머리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하고 또한 암송하고 정통적인 보수적인 신학을 이해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행동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길을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거기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말하면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은 오라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뭐예요? 정통 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바를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교리는 정통인데 그 교리대로 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로 할 수 있어요? 머리로 하는 것과 우리 행동은, 우리 행위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달랐냐? 행위는 우리의 머리에서 아는 것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과 행동에는 나눠질 수 없는 연관이 있는데, 바로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행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전반절에 보면 그래요. 그 행위를 모세에게. 여기 보면 길이라고 하는, 그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뭐냐? 원어에는 데레크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웨이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그의 길라고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에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보여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길을 모세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영어 성경에는 그의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여줬어요? 그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께 그들이 그 기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읽은 호세아 4장 9절도 행실로 번역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또한 자기 길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이여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각자를 심판하되 그의 길을 따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를 심판하시되 어떻게 심판하시냐? 그의 길을 따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각자 그 길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자기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말라기 2장 9절도 마찬가지. 말라기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하였다. 모든 민족 앞에서. 왜냐하면 너희가 내 길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율법에 있어서 공정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기 보면 왜 심판하셨어요? 왜 그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길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 그것으로 나타나게 한 거죠. 나타난 거죠. 그리고 자기의 길에는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하신 바라 너희의 길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는 어려우니까 원어로는 이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이게 보는 겁니다. 왜? 그 행위와 길이 같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말라기 1장 5절에 봐도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뭐요? 너희 길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길로 이 표현하고 있어요. 행위를. 살필지라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 학개서 1장 5절의 참 의미가 깊어요. 이게 길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면 하나님 명령에 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에 합한 삶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 드러나는 주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길을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뭐요?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서 1장 5절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폐허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무엇부터 했느냐면 자기 집부터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이 빨랐어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길을 지하에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장 6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전에 너희 길을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길이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예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는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같이 다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길을 주의하여 보아야 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유의를 안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 있다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주위에서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자기의 길로 행하는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네 번째로 자기 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이 있어요. 금방 자기 길에 주의하여 보라고 했는데 사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길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실 자기 길로 가면 거짓 신앙책이 있으면 영적인 소경이 돼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것이 이사야 시대고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거죠.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왜? 우리 눈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먼저는 전통이 있어요. 전통.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기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게 중요해요. 누구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근데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다음에 왕이 된 것이 누구냐? 나답이에요.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대부분은 영어 성경에 보면 father, 잘 번역됐어요. 근데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우리말로 하면 새 개정 표준역에 보면 ancestor, 조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뭐 아버지도 엄격히 따지면 조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의 아버지, 나답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그 윗대로 가면 사실 없어요. 조상보다는 아버지가 맞는 거죠. 사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남북이 분열되게 되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했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시나이에 해당했던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 나답이 지금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이 악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생활했으니까 그것이 악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을 가리는 요소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시면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38년 된 중풍병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38년 병자에게 다가와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치유가 되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감사하고 축하해질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잖아요.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중풍병자를 그것도 예수님이 임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38년 병자를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서 요한복음 5장 17절과 19절에 20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으면 나도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늘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에게 그와 같이 행한다. 행하시는 그것을 뭐예요?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신다. 왜 보여주셔요? 예수님은 아버지 행하는 그 일을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에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바로 그 원칙이에요. 그러면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임무로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지금 했고 또 그것 하되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대로 행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이렇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깨끗이 취함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해서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 38년 병자를 고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율법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바로 율법의 규정을 세분화해서 더욱 실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다시 말하면 신구약 그 중간 시대에 신앙 안에 강력한 파가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된다. 금식은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강화해 나갔어요. 그래서 안식에도 하지 말아야 될 걸 보면 뭐 양털 깎기를 해서도 안 된다. 어떤 묶기도 해서 안 되고 풀기도 해서 안 되고 두 글자 이상 글자를 써도 안 되고 불고기를 해도 안 되고 씨 뿌리는 거 곡식 담기 추수하기 탈곡하기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규정을 지었어요.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물건을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은 무엇을 물건을 두냐? 얼마나 무게 되냐? 예를 들어서 뭐 달걀 무게보다 어떤 무거우면 그 무거운 그것을 이리서 저쪽으로 옮기면 그것은 일이 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급했어요. 다른 데로 성경에 기초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성경 구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10절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경에 안식일하면 죽이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이 뭐지? 이렇게 세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수십 년이 흘리고 수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인지 그것이 전통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조상 대대로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성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그 조상의 길로 행하며 아비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답이 아버지 때부터 그 조상 때부터 그렇게 행해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삶 가운데 그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하는 삶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나답의 삶이었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은 뭐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지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것이 성경인지 그것이 전통인지 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성경처럼 그들이 교훈 삼아 그것을 가르친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전통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의 계명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이사야 시대고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고 그것이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전통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자기 길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 눈을 가려 깨닫지 못하려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당시 팽배한 신앙관입니다. 그 당시 영적인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루터 시대에 보면 면죄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코웃음 쳐요. 아이고 무슨 면죄부를 가지고 구원 얻어서 지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다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얻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당시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성경책이 있어서도 그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예,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당 짓는 일에 돈을 냈어요. 왜?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연옥에서 20만 년 감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감격해서 바로 헌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연옥에 있다고 생각해요. 연옥에. 그래서 연옥에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 자손 중에 내가 100%면 다 구원으로 만족하지만 지금 부모가 한 50%가 보조개. 그러면 내가 150%의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면 나 구원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머니가 연옥에서 20만 년 감해져서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을 그렇게 감격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린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길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돌아와서 마음이 뿌듯했을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머니의 영혼을 연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자식된 도리를 다 한 것 같으니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칭찬도 들었어요. 아, 정말 자식 잘 두었네. 아무개 아들 잘 두었네. 그렇게 열심히 돈 벌더만 자기 어머니를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보냈네. 이렇게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를 보십시오.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은 안식일은 기본이고 매월 초하루인 그 월삭을 드렸고 대의와 성의로 모였어요. 나올 때는 그들이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를 들이되 살찐 짐승으로 셀 수 없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했고 많은 금식도 했어요. 근데 같은 이사야 58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았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1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철저하게 모든 절기를 지키고 수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겠어요. 그 많은 기도를 드리고 그 많은 금식을 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했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 잘했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죠. 오늘날 비춰봐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당연히 뭐예요?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고 거기에다가 제상도 일조하잖아요. 물론 약간 다른 시대지만 에레미야 시대를 보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다 잘한다 오늘날은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모여서 하나님께 헌금했으니 여러분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시대는 다르지만 뭐 이사야 시대에는 다 똑같은 거죠. 비슷하죠. 문제는 뭐냐? 그 당시 의식은 많았지만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가까이를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본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2절에 보면. 근데 그들에게는 다음 9절에 보면 그들은 입술로는 주를 찾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주를 찾지 않은 걸 보게 돼요. 그들은 금식하면서 논쟁을 벌였어요. 악한 주먹을 치고 흉악의 결박으로 묶어 있고 몽해줄로 묶는 압제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가려진 이유는 그 당시에는 그게 옳은 것으로 알았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제사장까지 일조해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조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길을 따라서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찌해서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있다는 거지. 악한 종을 치고 흉하게 결박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지며 멍에줄을 끊어지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 삶으로서 그렇게 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금식하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을 가리는 요소가 팽배한 신앙과 아니에요. 또 작은 세 번째 우리의 눈을 가리는 방해 요소 중 하나가 뭐냐? 개인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양 가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보시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할 때는 내 생각, 보는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우기보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장해야지.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하면 그것이 채택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 길과는 동떨어진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의도 그러잖아요. 노타리 클럽에서 회의하는 것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한 거지, 내 생각, 내가 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는 내 생각, 내 어떤 보는, 내 어떤 지식과 경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그거를 주장해서는 안 돼? 오히려 그는 다수결의 원칙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물론 다수결도 있을 수 있지만 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기도해보고 내 생각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취합해야지. 그게 교회가 나을 방향이죠. 또 우리 눈을 가리는 요소 하나는 뭐냐?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의 가증한 길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따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안 믿었을 때 삶을 말하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말해요? 우리가 안 믿었을 때, 우리가 불신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떠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길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때 어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가공할 만한 끔찍한 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 믿기 전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 길을 따라 행했다고 말하는데, 믿은 다음에 우리가 세상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갔을 때 뭐요? 일곱 족속을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죽이라고 말해요? 분명히 살려두면 그들이 뭐요? 그들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까 봐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 죽이지 못하니까 뭡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다음에도 세상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요. 종교 계획자 마틴 루터는 모든 종교가 두 가지 기능을 행한다고 말하고, 하나는 뭐냐? 개인의 구원의 메시지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요. 대유입력이죠. 또 하나는 세계를 해석하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 명령이에요.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 영혼 구원하는 일,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구원은 강조했지만 사람들을 하여금 주변 세계를 해석하도록 돕는 일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문화 명령에는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니 미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신앙을 교회와 가정의 사적인 영역에 가두고 직업을 비롯한 공적인 영역에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하면 어떤 교회와 가정에서의 일로만 생각한 거예요. 직장에서는 관계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아무런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성속의 이원론이에요. 이런 가치관이 교육 가운데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직접 관계 있는 어떤 교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은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일은 주업이고 세상 일은 부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그 일 자체에 대한 성경적인 틀이 없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일은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교회와 캠퍼스 일터의 특수 활동, 얘는 상관이 있다고 여겨져요.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는 그냥 어떤 신의, 어떤 캠퍼스 가는 동아리에서는 상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강의하고 연구하고 일하는 자기 분야에서는 허용된 기존 이론과 개념과 여타 주체에 대한 신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세계가 이제 무엇을 나타나는지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기존 이론과 개념과 여타의 주제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의 위험성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한 분야에서 이론과 개념과 여타의 주제 등의 문제는 다 불신자에게 양보하는 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 어떤 성경 공부하거나 기도일을 하도록 허용은 받지만 그 학문 분야의 내용은 세속주의자들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은 교회에서 보내지만 일주일, 6일은 어디서 보내요? 요즘 5일이니까 5일은 어디서 보내요?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세상에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문화 명령에 대해서는 가르치를 않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일터 사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그것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 이 성속의 그 원리의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 사역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의 기독교적인 관점을 아는 것이 필수예요. 그래야 일터 사역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동안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개인 구원만 강조하며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제 우리 개인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고 안 믿는 세계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도 하나님은 우상숭배고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해도 몰라요. 왜? 그냥 주일날 예배 나오고 나름대로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의 길대로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는 100배는 잘 했던 거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얼만큼 다르냐?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이 그만큼 인간의 길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했는데 이게 선하게 창조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선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타락함으로 그것이 왜곡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 거죠. 그 회복된 것은 우리 인간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뭐요? 이 땅도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첫날까지 새 땅에 처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창조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왜 세상이라고 말했을까? 그동안 이 세상은 인간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인간만 된다면 하나님이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구원도 대유임령도 필요하지만 문화명령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 가서 정말 우리가 자기가 그 선교사임을 인식하면서 그곳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세속의 이원론이 우리 눈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개인 구원에만 바로 치우쳤던 것이 오늘 이 시대인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가려졌던 것을 다시 비추게 있는 거죠. 큰 다섯 번째 회개는 자기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내 이름을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를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말 성경은 좀 순서가 다르지만 영어 성경이 잘 말하고 있는데 그게 스스로 낮추고 이걸 다른 말로 겸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네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이 뭐예요? 자기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회복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길은 자기의 길로서 자기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그들은 많은 의식과 많은 기도와 많은 금식과 많은 헌금을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찾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구했어요. 하나님 갖기를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바로 그 아래에 보시면 그 결과가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회복될 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나옵니다. 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의 용서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스스로 정직하고 직면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버리지 않으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건 교회건 회개에는 자기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은 우상숭배예요. 자기 길을 행하면서 하는 게 통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옳은 것을 행할 수 없어요. 자기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1장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행위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길, 자기 생각도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악인이 심판하는 것을 잘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악인이 사는 것을 기뻐하시. 근데 악인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바로 회개는 악한 길, 즉 자기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자기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자기 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통, 당시 팽배한 신앙관, 개인적인 지식, 경험,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자기 길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자기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일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여전히 자기 길대로 살고 있다면 다 회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